신앙국의 가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하지만 영적인 암흑기는 왜 찾아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인이 등장을 하죠. 특별하게도 이 레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정상적이라도 첩을 맞이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레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결국 이 레이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또 다른 여인을 갖다가 취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다른 남자하고 행임하고 레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이거는 상황상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 첩의 행음한 것을 보고서 레인이 길을 나섰다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도망간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도 나귀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첩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하인과 나귀가 요즘 시대에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하인과 나귀까지 소유해가지고 이끌고 레인이 갔다. 이 얘기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인이지 않습니까?
그 일반 백성보다도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순결을 해야 되는데 첩을 두기도 했고 첩이 행음했는데 관계의 정리도 되지 않고 다시 데려와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죠. 아, 레이 이 사람이 참 자비심이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욕정이 많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집착은 결국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정 그리고 자신의 그 성결한 삶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레인이 제 길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본분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 레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음해가지고 간 여자 아버지가 더 뻣뻣해지는 거죠. 실상 이건 잘못된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두 발 벗고 나와서 극진히 대하는 거는 그 레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도 우리 딸을 아직도 좋아하네. 이거 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먹고 마시는데 헛위를 하지요. 자기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세상이 주는 안락함, 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죄의 올무 가운데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타락은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한 레인이 떠나야 할 시간을 놓치고 늦은 시간 베들레헴을 떠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 떠나야 할 때, 안 떠나야 할 때, 선을 그어야 할 때, 안 그어야 할 때 분별이 안 되게 되어지니까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 일행이 여부수에 도착했다. 여부수 맞은편 예루살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부수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쉬고 갑시다. 하인이 이야기하는데 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이방 성읍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그 레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행한 거하고 뒤에 지금 행하는 거하고 좀 넌센스죠.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거기서도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구분되어지려고 하는 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성읍에 가서 거하게 되면 이방 성읍에서 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도 이미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를 대단히 큰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브아에 들어갔더니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없었나 보죠. 이런 게 아니라 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본분의 모습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있었던 그 레인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레인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린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인도 아마 기브아 땅에 들어갔을 적에는 저 레인이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척박함, 황량함, 남을 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레인의 그 어둠과 영적인 해이함, 백성들의 만기지 못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비심, 자애심, 사랑이 없는 그 모습, 그것이 그 당시 사사 시대의 비참함이 아니겠냐는 거죠. 세상이 각박하게 되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과도 때로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황폐한 당시의 이스라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마저 황폐해야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안락함, 쾌락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촉각, 시각을 굉장히 부추기지만 이 타락한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